여러분 저는요 대전에서 이제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3년을 주말마다 짐을 풀었다 쌌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짐을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챙기잖아요. 신경 써서 막 챙기느라고 빠진 거 없는지 막 이렇게 챙기면서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것도 해야지 막 저것도 해야지 막 나름대로 또 막 계획을 갖고 막 다녔어요. 생각의 짐도 있고 육신의 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주말마다 기차 탄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천에 있으면 대전에 내려가기 힘들어지고, 대전에 있으면 부천에 올라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갈 때 이제 필요한 짐과 불필요한 짐이 저절로 나뉘고 더 가볍게 가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짐이 이제 간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명절에 이제 또 연휴가 되면은, 명절이 되면 또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좀 다른 날보다 며칠 더 이제 길어서 옷 챙길까 말까 하다가 옷을 한두 개 더 챙겼어요. 예. 근데 굳이 가서 보니까 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라올 때 왜 챙겼을까 막 괜히 짐만 늘어가지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는 것을 여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행이 짧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짐은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 여기서 두벌옷은 속옷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능력만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주신 능력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2절에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 이것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여행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는 데 쓰일 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에서 무기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지팡이 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허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분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은 양식과 옷을 챙기기 위한 도구죠.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행을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요, 무전 전도 여행을 어느 단체에서 다녀왔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골에서 어르신하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집에서 머무르는
면서 그분이 믿는 분도 아닌데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느 집이든 영접하면 머물다가 그 다음 행선지로 또 이동하고 다음 지역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돈 한 푼 없이 갔는데 부족하지 않게 지내다 왔다는 것이죠. 굶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가르쳐 주시고 똑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배움과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현재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부족함이 없이 지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들이 다녀온 막 얘기를 보고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동하셔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또 고치시는 그 사역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빈들에 이제 많은 무리가 따라왔죠. 이때 끼니 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았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어린아이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이 한 명뿐이었어요. 이때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훈련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훈련했던 것처럼 가가오 집으로 방문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만 갖고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5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죠.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책임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의 경험과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짧은 여행일 수도 있고 긴 여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여행이 끝나면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LA에 이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16살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오병이어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막 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증명되었으면 좋겠는 그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5천 명을 먹이셨더라 이게 계속 마음에서 맴돌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누고 났더니 다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를 7천 명. 그래서 그냥 아닐 거야, 모른 척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부담이 오니까 또 그 위에 또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오병이어라는 식당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노숙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마약한 사람들도 오고 막 죄인들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와요. 여기 이곳에서는 당신 과거에 뭐 했냐고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식당 하루 평균 손님이 약 2,000명 정도 되고요. 식당에 손님들이 오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은 예수님이 내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움도 계속 찾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대형마트 몇 군데에서 정기적으로 질 좋은 유기농 식료품을 계속 무료로 제공해주게 되었고 그걸 공급받으면서 이 사역이 계속 확장돼가요. 돈 한 푼 없는데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멕시코와 브라질에도 이 오병이어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푸드트럭으로 매주 몇만여 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해주는 사역까지도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부의 기도는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주세요 라고 바뀌었고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한때는 그 지역에서 소문나기를 굉장한 부자다 저 사람, 아니 로또 맞아서 저런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리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다시 이곳에서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받기만 할 수밖에 없던 처지였다가 이제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을 파송하며 능력을 주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그 헌신에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또한 이 이준 목사님에게 오병이어의 사역을 맡기시며 풍족해서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와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가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네.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기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왔어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가왔어요. 그런데 의심이 되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절부터 보면요,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외아들 있는데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이걸 다른 본문에서는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는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나가 그렇게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패역하기 때문이다. 비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능력을 주셨어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가 있든 없든 그것을 의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 중간에 믿음이 약하여지고 마음이 비뚤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돌이켜서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행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 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서 그 믿음에서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